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2017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18년 새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정말 잘 살았다 생각나시나요? 만약 나의 삶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성공에 대한 이유들은 기초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기초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LA 농구팀의 감독이었던 존 우드라는 사람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48년부터 27년간 UCLA 팀을 아주 승리로 이끌었던 분인데요. 그는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시합을 나가기 전에 신발과 양말을 신는 법을 배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일, 농구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은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였고 그는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발을 신는 일, 양말을 신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잘 해왔다면 2017년에 반성할 내용들, 답답한 내용들, 나는 왜 이랬을까요? 라는 내용들을 많이 갖지 않고 올해도 잘 살았으니 2018년도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11절 앞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자 다음과 같이 깨뜨리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으로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 일어났던 바다의 파도, 그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습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017년 한 해 동안에 아주 햇빛이 잔잔히 비치고 파도는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 상쾌한 날도 있었겠지만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 우리를 위험에 몰아붙였던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어찌할지 모르고 그 풍랑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찌할지 몰라 힘들어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나온 라합은 그 당시에 어떠한 큰 바다 괴물로 여기는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마저도 죽임당하지 않지 깨트리셨다는 것은 아마도 이것도 우리의 인생 사이를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압도적인 힘들 가진 괴물과 같은 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많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것, 질병, 고독, 실패, 예고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마치 지진처럼 화산처럼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살이가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파도가 넘칠대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바다 괴물 같은 그 괴물이 나의 삶을 압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혼돈을 극복하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따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발버둥 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질서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포근히 안아주는 사랑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12절에 남북이나 다블론과 헤르몬은 이방신들이 섬겼던 귀중한 상들을 표현하는 지명들인데 이방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악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넘실대는 파도 가운데 같은 인생에 살더라도 괴물에 압도당해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삶을 살더라도 그 혼돈 가운데 속에서 창조의 질서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왜 고독해도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 시인처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지배하는 세상, 주님의 그 기반에 대한 세상들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반 위에 세워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세워진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 혹은 지배에 대한 욕망 위에 세워진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존재의 기반 되시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세상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참 장엄하게 느껴지고 오늘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지혜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의, 공의, 인자함, 진실함, 이것들이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하나씩 떼어본다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함께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의라는 단이 정의라고 번역될 수 있고요. 히브리어는 체데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악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선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악한 것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니 조금 더 확장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선은 참 편협해지고 좁아집니다. 나 한 개인의 선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선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선과 다른 사람의 악이 부딪혀서 우리는 늘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 정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속에서만이 이 정의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정의라는 단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중심되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공의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생각되고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법 조항을 나에게만 이롭게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어서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속에서 공의는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체데크와 미시파트의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바람이, 이러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은 그 삶의 기초 위에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자함입니다.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지금 여기 속에서는 헤세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랑이라 많이 비유되죠. 호세에서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수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요, 그중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저만의 상상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번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인간이 베풀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해서 다 진노해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단어를 표현했을 때 진실함, 에베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견고함, 충실함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잊어버렸다고 그 내용들 우리를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었더라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몇 년이나 기다리실까요? 몇 년이 지나면 포기하실까요? 10년 만에 포기하는 하나님, 30년 만에 포기하는 하나님,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2000년 만에 포기하는 하나님은 저는 상상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한 뒤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함 위에 우리의 삶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가는 동안에 나의 의와 공의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이켜보시고 내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득 차 있는지 돌이켜보시고 만약 없다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의와 공의를 갖고 싶고요, 정의를 갖고 싶고요, 인자함과 사랑도 갖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고 그대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성해져서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 얼굴을 비단해서 다니로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또한 1절 2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함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리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만약 의와 공의가,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실한 삶을 살 것이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이고, 신실하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속에서 이 정의와 사랑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에게 선악이 있다고 아무리 표현해도 우리에게는 약간의 정의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의를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사랑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요, 틀린 말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아프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서 모든 사람을 감싸한다면 정의가 희생해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가능한가요? 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자녀를 대했을 때 여러분들의 훈계를 많이 하십니까? 사랑을 많이 하십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때리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주십니까? 훈계는 정의와 진리, 공의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진실함과 인자함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충만하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이를 무조건 때리면 아이는 무서운 삶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 없는 부모에게 그 사랑에 매말려 약간의 불균형적인 이상한 아이로 변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서 한 번도 안 때리고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는 아이들은 철부지가 되고요, 천방지축이 되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아주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와 공의와 진실함과 신실함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와 정의와 은혜가 가득한 채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자함과 진실함, 즉 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의와 공의가, 즉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고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포용하고 살만한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본질상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반면 진리는 본질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는 은혜가 많고 누구에게는 진리가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상급처럼 보이는 은혜와 진리가 서로 섞여서 조화를 이루며 바닷물처럼 가득 차여 있다고, 충만하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진리만 충만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모두 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은혜로만 가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말하는 복음은 아주 값싼 은혜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충만했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충만했던 진리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할 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 낮아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우리를 위해 섬기고 죽으셨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십자가에서 정의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비싼 은혜임을 증언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똑바로 보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죄로 짊어지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분은 생명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삶,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삶 속에 있는 결정적인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보셨나요?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저도 멀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인물들은 책에서나 아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영희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대화라는 책 가운데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였다 하면서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을 묘사했습니다. 저도 장일순 선생님을 신대원 때 독서 클럽 모임 속에서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삶은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아니었나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일순 선생님은 물론 돌아가셨고요.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원주에서 재야 운동가로 살았고 인권과 생명과 민주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그는 분명히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고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커다란 품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쌀 한 알이라는 책에 그분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고요. 장일순 전집에도 그분의 예화가 기록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세 가지 부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한번 어느 젊은이가 찾아와서 시대와 세태를 비판하는 바른 말을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장일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옳은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 자네를 칼로 찌를지 몰라.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 젊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선생님은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땐 말이지, 칼을 빼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칼을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돌려줘. 그리고 날 찌르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어 하며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라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한 외국의 한 기자가 장일순 선생을 찾아와 물어봤답니다.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다듬어 주는 거야. 외국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혁명이 다 있습니까?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어?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까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 삶은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누군가가 장일수 선생님을 방문했을 때 방바닥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펼쳐진 지면에는 강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전두환 씨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한 사람이 그 사진에 눈길을 주자 장일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장일순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국민 대다수가 증오하며 외면했던 인물들을 그분은 기도로 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장일순 선생님을 위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은혜와 진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말씀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혔던 이영희 교수가 장일순 선생님을 가장 예수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이유가 그분 안에서 느껴지는 은혜와 진리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옳고 그른지 따져 앓고 옳은 것을 위해 희생하며 일생을 산 사람이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고 기도하며 변모시키는 은혜의 힘이 장일순 선생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제자다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가요? 은혜의 진리가 만났던 십자가를 품고 살고 계신가요? 안 되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에게서는 그 앞에 충만 섰을 때 우리의 충만한 진리가 나를 고발하지만 그분 안에 은혜가 나를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한번 다짐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더욱더 삶의 기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 거대한 인격의 품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인격의 품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십자가를 더욱더 자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보여주실 값비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충격을 받을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충격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인격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속에서 조화스럽게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야지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무르익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 무신론자들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이라고 보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증을 총괄하여 모든 이들을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정성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자가가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은혜의 진리가 만나는 순간 십자가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참다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속에서 은혜와 진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말 은혜와 진리,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은혜의 진리가 공존하는 신앙 인격을 소망하시면서 또한 은혜의 진리가 만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